안녕하세요. 어, 지난 금요일 저녁과 또 안식일 동정한 앞에 강원도 양구교회로 주말 부흥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어, 여기서 차를 가지고 가서 어, 오전 10시에 출발을 했는데요. 도착하니까 오후 4시더라고요. 예. 호남선 타다가 경부선 타다가 또 영충선 뭐 이렇게 또 막 고속도로를 여러 고속도로를 거쳐서 가니까 거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주, 예, 진주가 처가인가 그러신데 거리는 어, 훨씬 멀대요. 예, 양구에서 광주보다 양구에서 진주가 거리는 키로수는 더 멀대요. 근데 훨씬 가깝답니다. 예, 거기 그냥 길 하나로 그냥 쭉 내려오면 되는데 저희는 막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가니까 하여튼 오래 걸려서 이제 가가지고 또 우리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양구 교회에서 주말 부흥회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또 올라간 김에 좀 주변 또 둘러보고 그렇게 좀 쉬었다 왔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제창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방종의 습관이 불러온 죽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제 성경절 우리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우리 노란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만 시작.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세바 이 스라에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아들이 하나 더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셋째 엘르아살과 넷째 이다말 이렇게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모세의 조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 네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사장 직무를 잘못하여서 여호와의 불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후일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고 레위 족속의 어른이 됩니다. 아론의 이 네 아들들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와 아론 다음으로 이스라엘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고요. 많은 이점과 특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아버지를 잘 둬서 그런지 또 작은 아버지를 잘 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른 이스라엘의 남자들에 비해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많은 이점과 특권을 갖고 있었고 모세와 아론 다음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 다음으로.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고 또 거기서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답과 아비후 이들이 참 하나님께 잘 안 보이는데 말로 하세요. 저 구석에 저거를 없애달라고.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글씨로 저렇게 뒤에서 써서 보여주면 잘 못 봅니다. 됐습니까? 예. 나답과 아비후가 참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크게 은총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와는 정반대로 굉장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자들이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의 이런 삶을 통해서 살펴볼 포인트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총과 특권이 많았음에도 유익을 얻지 못하고 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총과 특권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한 후에 이제 제사장들은 그들의 거룩한 직무를 위하여 성별되는 예식을 그들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들이 진행되는 7일간, 7일 동안 각 날마다 이제 특별한 의식들이 행해졌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제8일째 그 성별된 제사장들이 그들의 봉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8일째부터.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후에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두 아들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하여 또 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나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마치고 그가 이제 단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그 희생 제물을 간합하실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불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았어요. 불이.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그 현현을 경외심과 또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의 그런 증거들을 보고 또 그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또 존경의 함성을 올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앞에 계신 것처럼 그들의 얼굴을 가리우고 다 이제 엎드렸어요. 존경심을 가지고 다 경외함으로 다 엎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정말 갑작스럽고 무서운 재앙이 이 대제사장인 아론의 가정에 이르러 오게 됩니다. 그 참 엄숙한 그 경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그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그때에 아론의 두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불태워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그들이 큰 잘못을 행했어요. 큰 잘못을. 그들이 행한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른 불을.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점화하시고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명하신 이 신성한 불 대신에 그냥 보통의 불을 취하여서 하나님께 분향했던 겁니다. 일반 불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사용한 그 다른 불, 성경에 그 다른 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붙이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불이 있는 이 번제단, 그 번제단에서 취한 불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회막의 뜰에, 그 성막의 뜰에 제사장들이 음식을 마련하기 위한 화로가 있었어요. 화로가. 예. 근데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친히 붙이신 그 번제단의 그 제단의 불을 쓰지 않고 그냥 그 제사장들이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둔 그 화로에 있는 그 보통의 불을 아마 가져왔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죄로 인해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백성이 보는 데서 그들을 사려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 죄로. 예.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나답과 아비후를 불이 살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모세와 아론 다음으로 이스라엘 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높이고 또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산에서 당신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그 범죄는 그렇다고 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하나님께 큰 은총을, 큰 특권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범죄가 용서되거나 조금 감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오히려 그들이 받은 은총과 특권들이 그들의 죄를 한층 더 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와 은사와 또 특권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리고 이 교단 내에서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내가 범죄했을 때 그 죄가 용서되거나 감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 은총과 은사와 특권, 내가 받은 그러한 것들이 나의 죄를 더 한층 더 중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살아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빛을 받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처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그분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할 특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후에 내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고 그처럼 높임을 받은 까닭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엄격히 형벌하시지 않으시리라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믿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은사를 많이 받을수록 내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와 같은 그러한 생각이 바로 나에게는 치명적인 기만이에요. 치명적인 기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큰 빛과 특권은 그에게 주어진 빛에 상응하는 미덕과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지 큰 축복이나 특권에 취하여서 그가 죄에 방심하거나 부지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똑같이 인사를 안 했어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그 전에도 인사를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높은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여전히 인사는 안 해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도 인사를 잘 안 했고 이 자리에 가서도 인사를 잘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전엔 그 사람을 욕을 안 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는 인사를 안 한다고 욕을 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네.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 내가 그 자리에 있기 전에는 그냥 사람들 봐도 그냥 인사 잘 안 하고 목이 곧은 백성처럼 이렇게 다녔다 해도 내가 이제 그 자리에 가고 그 의자에 앉으면 오히려 더
사람들 보면 인사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특권이 결코 죄에 방종하게 하거나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격하게 하시지 않으리라는 그러한 느낌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이점들은, 이 특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행하는 일을 위해 주신 방편들이라는 거, 결코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영감의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나답과 아비후는 유년 시절에 자제하는 습관에 대하여 훈련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자, 이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일까요? 예,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아들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 아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아론이 참 우유부단했나 봐요. 그래서 영감의 글에 보면은 이 아론의 우유부단한 그 기질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등한히 하게 했고, 그 결과로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들의 그 성향대로 하도록 방임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자라왔겠죠.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자신들의 그 습관대로 성향대로 자라왔겠죠. 그래서 그들의 그 방종하는 그 습관이 이제 나답과 아비후를 굳게 이제 딱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훗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이라는 가장 신성한 직무를 받음에도 그들은 그 방종을 깨트릴 힘이 없었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정말 가장 신성한 직무인 제사장직을 내가 하나님께로 받고 나면 나의 그 게으름이나 나의 나태했던 방종했던 이러한 습관들이 저절로 고쳐질 줄 알았는데, 제사장직을 받은 뒤에도 그 방종의 습관이 그들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존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요구를 엄격히 순종할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예. 결국 이제 자기 아들들에 대한 아론의 잘못된 관용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예. 그만큼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녀 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 아버지의 교육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애가 버릇없이 굴고 막 해도 다른 사람들이 신경이 났습니까? 버릇없이 행동하고 그래도 예절없이 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럼 이제 적어도 부모만큼은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훈육을 해야 되는데 부모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가 그냥 그대로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자신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당신께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분적인 순종을 간합하실 수 없으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인 순종을 받으세요. 전적인 순종. 그래서 이 엄숙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그냥 비슷하게 이루어진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네. 어차피 불이잖아요. 그렇죠? 번제단의 불이든 그 성막 뜰에 화로에 있는 불이든 똑같은 불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그냥 비슷한 것, 네? 그냥 그 비슷한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떠나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사야 5장 20절로 24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아멘.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의 어느 부분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믿거나 또는 하나님은 자기가 요구하신 것의 대용품도 받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마음대로 순종해도 되고 불순종해도 되는 그러한 명령은 하나도 하시지 않았어요. 엄격한 순종의 길 외에 다른 길을 택하면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모세가 아론과 이제 그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렇게 이제 일릅니다. 이렇게 일러요. 자, 레위기 10장 6절로 7절에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그 두 아들 첫째와 둘째의 그 마지막 나가는 그 길을 아비가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냥 죽은 두 아들이 다른 사람들에 들려서 밖으로 나갈 때에 이 아론은 모세의 이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 말도. 정말 경고도 없이 정말 경고도 없이 불현이 그냥 갑작스런 그런 자신의 아들들의 그 죽음을 가져온 정말 그처럼 무서운 죄가 자신의 그 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였다는 그 사실이 그 아론의 그 마음에 심한 고통을 주었어요. 저 아들들의 죽음의 책임이 결과가 나에게 있었구나. 너무 이제 큰 고통을 아론이 겪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 대제사장으로서 그 인간적인 감정을 아론이 나타내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아론이 받은 직분이 뭐였어요? 대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의 슬픔을 그가 나타내면 뭐 하는 겁니까?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동정하는 거예요. 죄를 동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고통과 슬픔을 나타내면 죄를 동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가 결코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다. 만약에 그가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그 안타까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그가 나타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로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것이다 라고 그래요. 만약에 아론이 그렇게 했더라면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했을 것이다. 너무하신 건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별의별 불평을 다 또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하도록 인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예. 이건 잘한 거예요, 그가. 예, 이건 잘한 겁니다. 예. 자, 죄를 변명하려고 노력하는 죄인에 대한 그 거짓된 동정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도덕적 그 지각력을 무디게 하는 것은 죄예요. 죄. 왜냐하면 도덕적 그 지각력이 무뎌진 사람은 그가 이제 악을 행하고도 그 범죄의 흉악성을 깨닫지 못해요. 예.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되죠? 소도둑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 도덕적 지각력이 무뎌진 사람은요, 그가 이제 더 큰 악을 행하고도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없이는 자기의 죄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로 심판때까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뭐냐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에게 그 죄의 위험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예. 요즘은 하도 사회에서 별의별 일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일을 보고도 그냥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지나가 버리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 1학년이었나요? 그 아이가 개에 막 물리고 있는데 어느 한 아주머니가 그냥 보고도 지나가잖아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예, 그냥 간섭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엮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일에 엮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의 위험을 보여줘야 돼요. 예. 그런데 이와 반대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참 성질과 결과에 대해서 이 죄인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가마를 말살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정반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지.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괜찮아. 이제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해서 동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경고의 가마를 말살시키는 겁니다. 비록 자기가 그 죄인에게 동정적인 사람은 될 수 있어요. 내가 그에게 동정적인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인에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비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방해하는 일이에요. 그 일은.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그 죄인을 동정하는 그 일은 죄인을 멸망의 벼랑 위에서 쉬도록 달래고 있는 것과 같다. 파이프님께서 그렇게 죄인을 멸망의 벼랑 위에서 쉬도록 달래고 있는 것과 같다. 참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기억을 해서 죄에 대하여 둔감한 자들을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 도우심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그가 돌아오도록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한 또 다른 원인, 그 원인은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 예. 만약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더라면 이 치명적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 우리 부자 선지자에 보면은 그들이 방종의 그 습관대로 그들이 살아왔어도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더라면 이 치명적인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았을 것이란 거예요. 자, 그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었던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주의 깊고 엄숙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부절죄로 인하여 거룩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 부절죄로. 그래서 그들이 술 취함으로 그들의 정신이 혼란하게 되고 그들의 도덕적 식별력이 둔화해져요. 예, 둔화해져서 그들은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통찰할 수 없게 돼요. 예. 따라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살아남은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레위기 10장 9절로 11절에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예. 여러분, 술은 신체를 약하게 하고 정신을 혼란시키고 품행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 또한 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사물의 신성성과 하나님의 요구의 중대성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책임과 관련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엄격히 절제하는 자들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두뇌와 또 공평하게 다스리고 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확고한 원칙과 지혜를 소유해야 됩니다. 네.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의무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예. 우리는 정말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능력을 가능한 최선의 상태로 보존하고 우리의 창조주께서 받으실 만한 봉사를 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를 어기고 주정 음료를 사용한다면 양심은 죄에 대한 감수성을 잃어버리고 서서히 마비되어서 속된 것과 신성한 것의 차이를 우리가 분간할 수 없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높은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려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그리고 10장 31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각 시대의 교회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정말 각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엄숙하고도
두려운 경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엄숙한 기별을 명심하시면서 정말 매사에 절제하고 조심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